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막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게 하였고, 특히 대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히 아론의 아들들이 담당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혀 있는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는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는 옛날과 같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씻겨 주셨고 우리들의 죄를 멀리 옮겨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누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그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며칠 동안 이 제사장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만들어서 입히게 하신 그 예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복의 마지막 부분인
머리에 쓰는 간과 그리고 이마에 부착하는 폐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간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먼저 그림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에 나타난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예복들입니다. 화려하게 보이지요. 특히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게 하신 그 예복을 필히 착용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입어야 됩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그 간과 또 이마에 붙이는 그 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머리에 쓰는 이 부분을 간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두건, 머리에 쓰는 수건,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머리를 이렇게 머리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머리에 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흰색으로 흰 배실로 짠 그런 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마 부분에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순금으로 이 부분이 순금인데 크게 자 그려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여기다가 도장을 새기듯이 글자를 새겨졌습니다. 어떤 글자냐면은 여호와께 성결. 이러한 금판에 여호와께 성결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만들 때에 꽃잎 모양, 이렇게 꽃 모양으로 장식을 한 금으로 만든 금판 또는 여러분 메달, 운동선수들이 받는 그 메달을 보게 되면은 그 메달 속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씨도 적혀 있습니다. 그처럼 금으로 만든 메달과 같은 이런 금판을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을 적어서 이 이마에 여기다가 짜맵니다. 무엇으로? 청색끈으로 간 위에 매대. 이 간 위에다가 이 청색끈으로 여기는 짜맸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착용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폐에 여호와께 성결을 이렇게 새겨서 착용하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아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으로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반드시 여호와께 성결이라 또는 여호와께 거룩이다 이렇게 번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꼭 이마에 금판에다가 적어서 항상 이것을 메어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성별했다. 너를 성결하게 했다. 너를 거룩하게 보신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칭이 죄인된 자를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이 칭의의 교리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머리에 있는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 또는 여호와께 거룩 이 말에서 그 칭의의 교리가 시작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여호와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믿을 때에 의롭다 여기신다. 즉, 이 칭의의 교리가 이 아브라함부터 적용이 되었다면 이제 이 후세대인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아론에게 그렇게 맡기면서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 금판을 이마에 달고 나오게 한 것은 그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거에 이 출애굽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사역을 하는 그런 시대에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어림없는 말이 됩니다. 결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중보자인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큰 혜택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구약 시대 때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항상 이 제물을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 사용된 것은 특히 어린 양, 1년 되고 흠 없는 그런 숫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또 염소 또는 송아지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 한 쌍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좀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는 송아지, 그리고 일반적인 평민에게는 양이나 염소, 또는 아주 좀 이렇게 빈민층에 속하는, 빈곤층에 속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비둘기 한 쌍 이렇게 차등을 두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빈손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러면은 그 제물에 자기의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 위로, 제물에게로 전가시킵니다. 그런 후에 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들고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희생양으로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른 말로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항상 부착해서 나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무슨 의로움을 행하고 또 의로운 자, 죄가 없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금패를 부착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칭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하는 이런 그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참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죄가 있어도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또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 이마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비록 그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성결하다 또는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무슨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0절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할례자나 이 할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5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일을 아니한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같이 열심히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못해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를 의로 여기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다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진노 가운데 있는 자나 심판 가운데 있는 누구라도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 모든 자들이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 모두가 죄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우리는 심판에 놓여 있는 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의 육체가 죽기 전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고 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 최종 결정,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갖고 있는 최종 결정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실 때에 아무도 이 마귀나 귀신들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패를 꼭 이렇게 짜매고 두건을 쓰고 간을 쓰고 나갈 때에 그 이유가 뭡니까? 대제사장도 죄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해주셨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죄 없다 함을 받기 위하여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율법은 우리들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놀랍게도 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착한 그런 행실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으로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자였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같이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또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강가 그리고 이마에 착용하는 그 패를 통해서 그 죄인된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이마에 달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인을 지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도장을 새기듯이 인을 쳐서 그렇게 만들어라고 하신 것을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리라.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는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도장을 새기듯이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 너는 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진짜 인을 이렇게 새기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자, 성령 충만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그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인을 지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원수 마귀들에게 놀아납니다. 속임을 당합니다. 넘어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그 원수 마귀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제사장의 예복을 통하여 특별히 머리에 쓰는 강과 이마에 붙이는 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 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그 놀랍고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